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쉐마라고 부르는 6장 4절과 동일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쉐마의 어떤 말씀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광야 세대나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후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광야 세대를 향해서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곧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강다한 백성들이 많은지, 살고 있는지를 말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이 얼마나 거대한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차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땅이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킬 때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험성보다, 그 일의 위험성보다는 유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죠. 왜냐하면 먼저 두려움을 주어서 그 일을 포기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현실이 사실은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은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곳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감히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곳, 불가능한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을 갖고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은
죄 없다 하심이었고 또 의롭게 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그 일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우에 좌절할 때가 많았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덤볐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돌아보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광야 세대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 거대한 성읍, 크고 많은 백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세상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신 것과 맡긴 것은 좀 다르죠. 주신 것은 선물입니다. 맡긴 것에는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운전하고 가다가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운전할 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TV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을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한 그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나는 나에게 맡긴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가 행할 능력 또한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욥은 이전에 내가 자랑하거나 자랑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 잃어보니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데 우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의무를 가졌던 것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내가 목회자로서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좋은 목회자로 살았음을 증명하는 일일까라는 거였어요.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했냐면, 물론 저는 큰 교회를 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지나고 나서도 계속 있었던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목회를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본인한테 달려 있었던 문제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겨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교회를 짓는 거였어요. 크게. 돈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돈은 있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교육과만 2번을 지었어요. 지었던 그것에 대해서 계속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크고 작음이 목회 성공일까? 그것이 제대로 된 목회자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전달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목회의 성공과 제대로 된 목회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할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맡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워서 그리고 어느 사이에 사라질 것 같은 내 존재를 찾고 싶어서 마지막으로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를 향해서 그리고 가족을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목회자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에 대한 나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 존재에 약함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겁니다. 근데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늘 남을 도우려고 살아왔고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살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정작 나는 내 안에 약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약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섭섭해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내 약함을 드러내 보지 않았으면서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봐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약해요. 내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은요 명확히 선언하셨어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다시 읽을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단지 그 민족이 악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자신들의 어떤 정직함이나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그때 맞은 거죠.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요나와 요나서에 나온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기 싫은 그 이야기,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른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철회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도 악했을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 세대 사람들이 들어간 이 시기에 대했을 때에도 물론 악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이유는 어쩌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멸망의 시간을 미루어 두시다가 이제 광야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을 포기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래서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고 그들의 정직함도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악함 때문이었고 그 시기가 지금 그들과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함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는요, 광야 세대나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존재하죠. 가나안 땅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죠? 주시고 맡기셨어요. 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당할 능력과 해결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